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안성복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안 목사께서 지금 선교지 방문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방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격려가 되고 기도 제목을 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겠지만 최근 대만에서 기차가 탈선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최근 뉴스에 봤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과속이 아닌가 또는 기계 결함, 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탈선이 된 겁니다. 그 레일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길에서 정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잠언서와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는 하나님 말씀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인데 거기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원하는 정답이 없다고 보태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빼면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탈선하는 것입니다. 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찻길을 벗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분을 소개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분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지만 어딜 가든지 사람이 자꾸 보이고 목사님들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잘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제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의 잘못된 상황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변화받기도 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자꾸 보면 실망하지만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이 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늘 다니다가 교회 가면은 사람들만 자꾸 눈에 띄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셔서 그런 평가하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살아가는 성도가 정착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대요. 어떤 목사님께 와서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봐도 그 온전한 교회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찾으면은 그 좋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저도 설교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홈런을 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아웃도 당하고 어떤 때는 설교 중에 고민합니다. 그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자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가 복되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에서 보내준 문 성도라는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아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세를 맞이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픈 마음을 아실 것으로 믿고 괴로워하며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분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들이 완벽하면 뭐 천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료 한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엉뚱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심을 하고 기도했답니다. 매일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아무 말 안 하고 했는데 한 6, 7개월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조금씩 바뀌더랍니다. 그때 이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비판만 오고 다녔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다니겠다 그랬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믿음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플로리다에서 보낸 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갔지만 설교자 목사에게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누군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들도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설교 잠깐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기도 제목을 낸 분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 제목을 낸 것으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교회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변화 주시고 이 성도의 마음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단이 아니라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에든 가서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축복하셔서 안정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뿌리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가서 마음에 드는 교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완벽하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무 잘못되면 교회를 옮길 수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뒤에서 기도하고 또 참고 또 교회가 변화하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TS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식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해서 발로 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화로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태국에 있는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교묵 선교사님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거기서 지금 20여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알아보고 기도 제목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 전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태국은 요즘에 우리 여행도 많이 가고 알려졌지만 그래도 지금 계신 네네.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있는 곳은 방콕에서 동북부, 그러니까 도시 방향으로 한 3시간 반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동북부 지역의 관문도시 코라시라고 합니다. 거기 주로 그 학교 사역, 교육 사역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태국에 도착할 때부터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성경 가르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교육선교에 대해서 확실한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교육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은 전쟁이 없는 나라, 평안한 나라긴 한데 전 국민이 거의 네. 다 불교도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예. 그들의 정신이고 가치이고 역사이고 전통이고 문화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교가 종교라는 인식보다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전에도 가서 봤지만 곳곳에 보니까 불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용 조각도 있고 별게 많던데 전도하는 데는 장애가 없을까요? 네, 태국은 그렇게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또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와서 캠퍼스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유, 그것만 들어도 참 감사한데 제가 수년 전에 선교사 훈련생들과 함께 방문해서 방콕 거리에서 막 외쳤는데 누가 방해하지 않더라고요. 네. 선교사님 하시는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코라스에서 웨슬리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크리스천 국제학교를 2015년부터 개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유치원생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7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년 한 학년씩 올라가서 나중에 12학년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국제학교가 태국 선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국제학교는 태국 교육부로부터 커리큘럼에 대한 간섭을 좀 덜 받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채플 시간이 있고요. 또 정규 과목 속에 성경 시간이 있어서 성경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 90%는 불교인이거나 타 종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학교 교육에서 병행되는 기독교 교육에는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복음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 불교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내는군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독교 교육은 어떤 서구의 교육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불교 자체가 소승불교이고 힌두교적 요소가 있어서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들으시면 뭐 좀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이제 초창기 학교를 시작할 때 사실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많은 재정이 필요로 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막 주고 도와주고 뭐 산족 마을에 원주민들 있는 곳에 가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기꺼이 헌금하지만 학교 교실에 1,500만 원, 2,000만 원 하나 교실 한 칸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는 게 참 쉽지 않은 걸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작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졸업생은 없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높은 학년이 4학년입니다. 예. 네. 앞으로 계획들과 또 꼭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태국의 종교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태국에는 한국 지금 개신교 선교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그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북부 지역에는 2,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규모가 큰 지역인데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현재 태국의 6,800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한 0.7%, 한 50만 명, 60만 명 사이가 되는데요.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 한 70%, 80%는 산족 원주민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태국의 중산층들, 태국을 움직이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또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의지해서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한국을 생각해봤어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교회와 국가와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적으로 비친 마음이 있었고 태국에도 좀 그렇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 또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또 기도로 인내하면서 또 더 많은 어떤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후원자들과 후원교회들을 찾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인재 교육은 하루 이틀 1, 2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 자신도 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해야 되겠군요. 아주 혹시 네.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금 한두 가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LA에서 열리는 선교 박람회, 제1회 선교 박람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미국을 방문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교사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어로, 국제학교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영어만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과 사랑으로 그렇죠. 어린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원어민 교사들을 찾으려니까 아무래도 미국을 와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을 왔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좀 좋은 교사들이 충원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그 학교라는 그런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더욱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축복하셔서 좋은 신앙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교사들이 더 많이 충원이 돼서 세월이 많이 가야 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같이 이 중요한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웨슬리 학교를 국제학교를 통해서 사역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려니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이 분명하고 실력 있는 좋은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인재들을 길러내게 주옵소서. 나무를 심으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님 인재들을 통해서 이 작은 수고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땀과 수고가 복돼서 몇 년 후에는 졸업생이 나오고 사역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국 안에 작은 교회들, 소수의 교회들이지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가 백을 당하듯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아쉽긴 한데 그러나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일이니까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곳에서 허리케인 태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나고 해일이 나서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는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또 재산 피해도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해변가 주택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사상자도 적지 않게 났습니다. 소식을 보니까 초속 155마일이라는 무서운 강풍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건물은 거의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독 한 주택만 덩그러니 끄떡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옇게 아주 커다랗게 높은 건물인데 어쩐 일인가 그 건물 주인이 뉴스에 나와서 대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의 위치가 해변과 가까웠기 때문에 40피트, 그러니까 한 12m 되나요? 말뚝을 여러 개 박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빙 둘러가면서 말뚝을 박았고 바닷물이 밀려올 것을 예상해서 건물의 아래층을 아주 높게 했습니다.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한 그 1피트 정도의 두께의 벽을 쌓았습니다. 벽이 1피트면은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붕의 안전을 위해서 강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허리케인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붙이고 강풍이었는데 주변의 건물마다 다 무너져도 이 집은 끄떡없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서운 강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눈 하나 잘못하면 깜빡하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어느 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대는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마이클이나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 그렇게 피해가 온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카테고리 4가 아니라 5, 6, 10이 될 정도로 무서운 영적인 부패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유혹과 죄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그 방송하는 사람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람에 밀려가는 걸 봤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예상하는 대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좀 깊어져야 됩니다. 건성건성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들락날락하고 설교 들을 때도 반쯤은 딴 생각하고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럼 유혹이 오면은 무너지고 맙니다. 강풍이 불면 쓰러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게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여러분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가 덤벼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최근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외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도 설교 들을 때 죄 얘기하고 또 회개 얘기하면 기분이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고 또 듣기에 편안한 말 아마 그런 것만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교회가 망해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참 여러 곳에 다니는데 특히 유럽에 가서 보면은 건물은 아주 커다랗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 대형 교회 건물이 식당 아니면 웨딩홀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런던의 어느 그 건물에서는 락앤롤 하는 그런 사교장으로 바뀐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잠깐 내리는 게 아니라 깊이 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뜨문뜨문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으십시오. 아침이 참 좋은 시간입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기 위해서 바쁘죠? 그럼 조금 일찍 잠자리 들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보통 4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준비하고 5시 또 5시 반에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것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자기 직분 따라 은사 따라 섬기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막 주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박수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깊어질 때, 또 섬김이 더 깊어질 때 강풍이 와도 아무리 말세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집이 무너져도 반드시 섰던 그 어떤 건물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유혹과 죄의 강풍은 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